오늘도 하나님의 더하는 축복 또 덧셈의 법칙을 살필 때 마태복음 6장입니다. 33절 한 절을 다 같이 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합독하며 33절 대합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난주 우리 신입사님 기도가 참 제 마음에 너무 시원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실어놨는데 여러분들이 또 한번 우리 신입사님 기도문을 여러분 읽으시고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익숙하게 잘 읽으셔가지고 이런 기도가 여러분 입술에 좀 담기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기도를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상목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상목고등학교 진학은 졸업과 동시에 대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상업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고 제 인생의 처음으로 이 학원이라는 것을 다녔습니다. 이 주상과 후기 학원입니다. 상급고등학교라 보니까 가장 먼저 회계장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이야 이 컴퓨터가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지만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계산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주산으로 하던 때였기에 주산학원을 다녔던 것이고 또 회계장부에 대한 공부를 위해서 지금 아이들에게는 좀 생소한 용어인 부기학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대략 지금의 키보드만한 주판을 구입을 하고 학원에 앉아서 강사 이야기에 따라 주판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이어서 한 칸에 아래에 4줄 또 위에 하나 있는 그 주판 알을 그 엄지손가락과 그 집게손가락을 사용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3, 4일의 강의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 그 주판을 가지고 이 계산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선집사님과 우리 신대집사님도 저와 같은 상업고등학교 출신이다 보니 잘 알겠지만 가장 먼저 처음 배우는 주산의 계산식이 바로 더하기 덧셈입니다. 학원의 강사가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이론이요. 그러면 주판 한 칸에 자리 잡고 있던 알 하나를 올리는 거죠. 다시 강사가 이온이라고 말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판에 있던 2개의 알을 올립니다. 3개가 올라갔겠죠. 다시 강사가 3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주판에 한 칸에 4개밖에 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4개의 알 위에 이 가름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가름선 위에 주판 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의 주판 알은 몇입니까? 5를 가리키는 알입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3원이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까지 1원과 2원을 더해서 3개인 상태니까 아래쪽 주판알 3개가 올라가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주판알이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 그럼 강사가 3원이요라고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주판알을 만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 가름선 위에 있는 주판알이 5를 가리키는 숫자니까 여러분 그 5를 검지손가락으로 사용해서 가름선까지 내리고 이미 아래 가름선 아래에 올라가 있던 3를 가리키는 그 3개의 주판알 중에 이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1개는 놔두고 2개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름선 사이에 두고 5를 가리키는 알이 내려가 있는 것이고 다시 그 가름선 아래에 있던 2를 가리키는 알이 올라가서 2개가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몇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1원과 2원과 3원이 더해지고 덧셈이 돼서 6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산을 배우면서 가장 먼저 1원이요, 2원이요, 3원이요 하면서 더하기 덧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1, 2, 3, 4, 5, 6, 7, 8, 9 숫자를 익히면 가장 먼저 계산하면서 왜 더하기 덧셈부터 배우냐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하는 계산이 덧셈의 계산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익히기 쉽기 때문인 것이고 여러분 주산 역시 그렇게 1원이요, 2원이요, 3원이요 더하는 것이 덧셈하는 것이 다른 수식보다 가장 익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종 인터넷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의 시험 문제에 대한 재밌는 내용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봤던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예쁘게 그려보세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네모 박스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박스에 할머니께 드릴 카드의 내용 이쁘게 그리면 되는 문제입니다. 한 아이가 정말 그림을 예쁘게 그려 넣었습니다. 삼성카드. 또 하나 문제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잠자리에 드시는 어머니께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안녕히 주무십시오가 정답 아닙니까? 한 아이가 그 문제에 이렇게 대한 대답을 적었습니다. 엄마, 왜 잠자리를 먹어?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하나님의 부어 더하기 그 덧셈의 부어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더하는 축복 덧셈의 하나님 법칙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상기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더하는 축복 덧셈의 법칙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가 우리에게 더하는 축복이었고 기도가 덧셈의 법칙 아니었습니까? 다시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런 그에게 우리에게 더해야 되는 축복 오늘 덧셈의 축복을 위해서 구하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지난주 동안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지난 6일 동안 여러분 그 자리에서 덧셈의 축복, 더해지는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하민이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작년 다니엘 기도부터 시작되었던 하민이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 하민이 20년의 인생에 어쩌면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소리내어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될 때까지 우리 기도가 하민이 했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민의 기도대로 그가 지금 군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훈련소에서 처음으로 엄마 아빠 이 편지를 써버리면서 그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었다고요? 이 내용 아니었습니까? 생활관이 보통 16인 생활관인데 저희 생활관은 소대장실 안에 있어서 8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입소 첫날에 8인 생활관이 되기를 원했는데 기도가 잘 응답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훈련소 첫날 우리 하민이가 8인실의 생활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고 여러분 기특하게도 그 기도가 잘 응답된 것 같다 기분이 좋다라면서 그 더해지는 기도의 법칙 더해지는 덧셈의 기도의 축복을 편지에 써버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편지를 훈련소에서 아이가 보내왔습니다. 제 설교를 듣기라도 하듯이 이번 두 번째 편지에 실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요즘 매일 공책에 기도를 적고 있는데 매일 듣고 싶은 찬양이랑 생각나는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인편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 꼭 와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인편이나 그림톡으로 생각날 때마다 좋은 말씀 한 구절씩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민이가 스스럼없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듯이 매일 공책에 자신의 기도를 적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찬양과 생각나는 말씀을 일기를 쓰면서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우리 하민이가 이제 드디어 기도로 더하는 것을 기도로 덧셈하는 것을 하나하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20살, 21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 애가 하민이처럼 못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21일에 우리 하민이 수료식이 원산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가려고 합니다. 너무 기특해서. 가서 우리 하민이 안수기도 해주고 용돈도 손에 쥐어주고 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하는 축복, 하나님의 덧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1학년 입학해서 뺄셈이나 곱셈이나 나눗셈보다 왜 가장 먼저 더하기 덧셈을 배운다고요? 여러분 제가 주산을 배울 때 가장 먼저 1원이요 2원이요 3원이요 하면서 더하기부터 배운다고요? 이건 딱 하나입니다. 그게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가장 익히기 쉬워서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하는 기도가 가장 쉽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덧셈하는 기도가 가장 익히기 쉬운 하나님의 구호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기도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더해지는 덧셈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지금은 그만두었던 JTBC에서 그 손석희 씨가 뉴스룸이라는 앵커를 하면서 아주 독특한 본인만의 멘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멘트였습니까? 이런 멘트 아니었습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꼭지 뉴스를 설명하면서 그 뉴스에 한 걸음 더 들어가 그 내용을 파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그 내용을 깊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이야기가 한 걸음 더 들어가니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석희의 뉴스에 열광했던 적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한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 더 있는 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구약성경 570페이지입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자,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70페이지 찾으면 아멘. 자, 13절부터 17절. 자,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니까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 페이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말과 병과 많은 문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탁월하게 유명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바통을 이어받아 오늘 엘리야와 믿음도 비슷한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아람 왕이라는 왕이 엘리사가 거치하고 있던 이제 도단에 군대를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 탈취하러 갈 때마다 자신들의 정보가 자꾸 새어나가다는 것입니다. 아람의 스파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자신들의 전략이 이스라엘에게 노출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았더니 오늘 엘리사가 그 모든 아람의 전술과 전략을 제갈공명처럼 알아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바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아람 왕이 그의 수많은 군대를 시켜서 그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도단 성읍을 둘러쌌다는 것입니다. 그 아람의 말과 그 병거가 그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에 가득히 메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종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큰일이다 싶은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처럼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이고 이렇게 아람 왕에게 잡히겠다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 태어난 것입니다. 유유자적 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17절이 그 이유 아닙니까? 17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원래 엘리사의 사안이 보지 못한 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엘리사의 눈에는 지금 사안이 보지 못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 보였다는 것입니까? 그 수많은 불말과 그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그림 아닙니까? 형용이 쉽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람왕의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었고 그 성읍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보다 더 많은,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누구를요?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영광 아닙니까? 그럼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이랄까요? 기도하기 전에는 그 사안의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엘리사의 기도함으로 사안의 눈에 드디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냥 기도로만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더해지고 한 번 더 덧셈이 되고 보니 그동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종의 기도 가운데 한 번 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광의 모습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얘기만 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익숙하게 유명한 지난번 우리 신집사님께서 특성으로 불렀던 찬양 중에 다니엘의 얘기가 오늘 엘리사 얘기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돌문이 닫혀지는 순간 당신은 곁에 있었죠.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당신이 막아주었죠. 사자를 어루만지며 그 몸에 편히 기대고 당신의 평안함 속에 난 잠이 들었죠. 여러분, 다니엘의 노래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이 사자굴 속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1243페이지 이 말씀도 그대로 놔주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1243페이지는 자, 찾았으면 아멘. 자, 6장 20절부터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굴의 다니엘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시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 원하건대 왕은 그 다음 중요한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요? 천사를 그 사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자들의 입을, 사자의 아가리를 봉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그 위에는 10절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몇 번이고 오늘 다니엘 얘기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단어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제 인생에 적용을 해야 하는 단어 아닙니까? 어떤 단어가요? 전에 하던 대로 매일 에브리데이 하던 대로 쉬지 않고 기도했던 다니엘입니다. 오늘 다니엘 역시 기도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니, 여러분 다니엘 역시 전에 하던 대로 기도로 한 걸음 더 덧셈해 보니 그 죽음의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사자들과 그 온 밤을 지샌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더 있습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땅에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보았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에게는 더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우리에게 더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제가 더하는 축복, 이 덧셈의 법칙을 준비하면서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무엇입니까? 더 있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모두 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책의 제목처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것보다 더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저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왜 너희가 믿는 기독교는, 왜 네가 다니고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교파와 교단이 많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교 아닙니까? 또 어떤 교회는 순복음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감리교도 있습니다. 침례교도 있고요, 성결교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냐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도 여러분 한 번씩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유가 무엇인지를 드디어 알았습니다. 더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말씀 위주의 신앙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우선을 둡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라든가 그 제자 훈련 등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 장로교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여러분 순복음교회는 어떻습니까? 시끄럽지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손뼉치며 기도하고요, 주야! 소리 질러가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종종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위주에 더 있는 모습이라면 순복음교회는 그게 더 있는 또 다른 모습 아닙니까? 말씀드렸죠? 작년에 우리 하은이가 그 수요 찬양 기도에 엄마 손을 잡고 참석하면서 한 번 엄마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엄마, 왜 목사님이 저렇게 화를 내고 있어? 제가 소리치며 기도하고 막 소리치며 찬양하니까 여러분, 우리 하은이가 보기에 목사님이 화를 내고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게 우리 장로교 스타일이 아니라 순복음교회 스타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장로교회에서 처음 신앙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배우고 그 익히는 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목포 시내 전봇대에 붙어있던
그 전단지 한 장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찬양 모임이 있다는 전단지였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그 모임에 참석을 하고 정말 교회에서 배운 것보다 찬양하는 것이 더 있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 오래도록 다니면서 영적 전쟁,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을 또한 교회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그곳에서 더 배웠습니다. 그전까지 한 번도 교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제 신앙과 제 믿음에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축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겠습니까? 무천리에 있었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곳을 이전하면서 처음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갓 신앙생활하고 2, 3년인가 지나서였습니다. 그 전라도 장성에 있는 한 기도원을 찾아 올라갔었습니다. 당시 기도원은 익숙하신 알겠지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이 대부분이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간다면 병든 사람, 또 질병 가운데 고생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기도원에 몰려들었던 때였습니다. 저 역시 그런 소문 때문에 혼자서 그 전라도 장성에 있는 그 기도원에 올라갔었습니다. 당시 제가 올라갔던 기도원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저녁에 이렇게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 또 신체가 부자였던 사람을 강대성에 올려놓고 강사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 기도를 하다 보면 분명히 건장한 남자인데 느닷없이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중년의 아주머니인데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귀신을 들렸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강사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 누구야? 왜 들어왔어? 그러면 귀신 들렸던 중년의 여자가 할아버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 이 계집애의 시아버지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섬뜩합니까? 목사님과 그 중년 여자, 쉽게 말해서 그 중년의 몸속에 들어갔던 이 여자의 시아버지 한참을 신뢰를 합니다. 목사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러면 시아버지의 목소리로 싫어! 내가 왜 나가!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 말과 동시에 그 건장 여자가 뒤로 꽝하니 쓰러져 버립니다. 그 여자의 몸에서 귀신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정말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에 참석했던 사람들 향해서 그 목사님이 일가를 합니다. 오늘 너희들 죽기로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나갔던 그 시아버지 귀신이 너희한테 들어온다면서 겁박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저뿐만 아니라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죽기 내기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기도원이 떠나갈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탁한 것은 그때 너무 심하게 기도해가지고 목소리가 탁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그건 더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게 다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세계,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믿음의 놀라운
세계가 우리한테 있는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제자리에 맴도는 신앙을 갖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1226페이지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 1226페이지 다니엘서 앞에 있지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1226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47장 3절부터 5절까지가 오늘 우리에게 이만큼의 신앙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가지 못할 가니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니 건너지 못할. 오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물을 건너가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물이 차 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다시 그 물이 무릎에 차 오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이번에는 그 물이 허리에 차 오르더라는 것입니다. 허리까지 차 오르는 물을 다시 건너니 이제는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목에 찼던 물이 무릎에, 오늘 무릎에 찼던 물이 허리에 찼던 물이 이제는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질문도 이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교회 생활 때로는 5년 때로는 10년 저 같은 경우에 30년 또 때로는 모태 신앙으로 여러분의 나이만큼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발목 높이십니까? 아니면 무릎의 높이십니까? 아니면 허리 높이십니까? 아니면 헤엄을 칠 만한 높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발목의 신앙에서만 더 이상 놀지 마시고 무릎의 신앙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허리의 믿음에만 머물지 마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발목에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라면 믿음이라면 무릎까지 더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자라기를 축원하는 것이고 무릎까지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라면 이제는 허리에까지 이르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바라는 것이고 허리까지 차오르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라면 이제는 그 강물에서 헤엄을 칠 만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덧셈의 축복과 더하는 축복은 두 가지였다고. 하나는 기도가 더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더하기 덧셈의 축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더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발목을 지나 무릎으로 무릎을 지나 허리를 지나 헤엄을 치는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이 신앙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어지는 9절의 축복입니다. 9절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보실래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힘이 많으니라.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아멘. 그 강물이 여러분의 헤엄을 치는 그 믿음과 신앙이 번성하는 축복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생물이 살아나고 거기가 힘이 더해지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고 그 물이 내리는 모든 곳이 살아나는 축복을 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JTBC의 손석희가 이야기했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 한 걸음 더 들어가십시다.
한 걸음 더 들어가시면 이제까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것들을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30년 가까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더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보았던 불말과 불병거가 더 있었던 것이고 사자굴에 다니엘이 보았던 천사가 더 있다는 걸 아는 것이고 그 예수 전도를 통하여 찬양과 영적 전쟁,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 기도원에서 귀신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더 있습니다. 더 가지고 덧섬에 더 있는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덧섬처럼 제가 주산을 배우면서 가장 먼저 더하기를 배운 이유는 그게 가장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쉬운 것 덧섬의 축복, 더하기의 축복을 축원하며 말씀을 기억합시다. 기도에 여러분들이 더해주시고 여러분 믿음에 여러분들이 더해주시고 그랬을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이 꼭 경험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온 나담교회 다니시는 모든 믿음의 분들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우리가 믿음을 더하게 되면 중간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더 있대요. 뭐가요?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홍해처럼 두 쪽 나지 않도록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 바다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더하시는 찬양을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련에서도 우리의 믿음 강건하기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 더 있습니다. 나의 믿음 더 강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말과 불별거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사자굴의 천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게 다가 아니라 귀신의 세력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도 있고 하나님, 이게 다가 아니라 찬양이 놀란 영적인 영광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오늘 권사님과 타의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묶임받을 지어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의 문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의 문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로 그 모든 것들의 해결을 지어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문제보다 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더하는 축복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을 모이지 아니하고 주님께 구걸하고 구분해서 뒤의 것들을 드렸습니다. 주정금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10개 중에 하나가 또한 구별이 되어서 12일째로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며 건축금과 성경금으로 내 주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나들며 교회 남자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사랑들로 세워가져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드렸습니다. 위로 하나님, 윤미아 권사님 이루하여 주시옵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우리 사랑하는 윤미라 집사님의 언니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달리다금 그 축복을 내가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곱해지는 축복과 더해지는 법칙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누리는 교회와 믿음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오늘을 살아가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며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신집사님, 주님께서 신집사님 가운데 찬양의 은사, 찬양의 영감을 덧입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물질을 주님께 기억하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곱셈의 축복과 더하기의 축복을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드려지는 성필마다 30배, 60배, 100배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기름지로 갚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을 더하시는 성자 예수님과 그 덧셈의 법칙을 선물처럼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더하여 주고 덧셈의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끌어 가심이 곱셈의 축복과 법칙과 함께 덧셈의 축복과 더하여지는 법칙을 한 걸음 더 들어가 경험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믿음의 식구들 위해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손을 대는 모든 것들과 특별히 더하여질 축복을 경험할 우리 자녀를 위해 신앙의 전 조국 대한민국과 주님의 피로선 이 땅의 기회와 그 중에 성종도가 높은 곳 끝자락에 더하여지고 덧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들목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